하시고, 자 이제 올 한 해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 또 다음 주 크리스마스가 이번 주 토요일인데 또 그 다음 주 토요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쁘고 또 분주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잘 아끼시고 또 잘 사용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례 문답하고 또 성찬식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라도 그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교회와 또 각 가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36분인데 제가 최대한 말씀은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 보시고 그 다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 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노아가 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 HOF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스포츠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사람들을 기념해서 설립된 모임이고 매 년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활약들을 이렇게 기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아벨과 에녹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의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아담의 9대손입니다. 노아는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획에 따라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길이가 약 135m, 폭이 약 22.5m, 높이가 약 13.5m로 배 안은 3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주는요, 오늘날 선박과는 오늘날 배라고 부르는 것하고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단지 뚜껑이 위에 열리는 구조물로 그냥 물에 둥둥 뜨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선체는 직육면체에 가까웠고 고페르라는 나무, 이것은 잣나무입니다. 또 그 잣나무로 만들어졌고 방수를 위해서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잘 알려진 노아는 오늘 본문에서 한 절의 설명으로만 처리됩니다. 그야말로 히브리서는요, 한 인물에 대한 많은 양의 내용을 한 절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만 표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화면을 찾다가 이게 켄터키에 있는 아크 인카운터, 아크가 이제 방주라는 뜻이거든요. 인카운터는 이제 만나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일종의 놀이동산 같은 곳입니다. 켄터키 주에 있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상당하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가늠할 만할 수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 가지의 관계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첫째,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요, 바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자칫 자신의 꿈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나의 꿈을 말하고 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믿었던 믿음의 실상은요, 아담의 9대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그 후에 노아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직 보지 못한 가운데 믿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노아는 경외함으로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표현은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면만 조금 올려주십시오. 6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아에게 이르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라는 미국의 사회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의 책들이 참 중요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심판도 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다면 아마 이 세상이 지금보다 많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현대인은 왜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그 사실, 그 경고 자체를 듣기 싫어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매우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 나타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거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태도로 갑니다. 그러나 드러나면요, 그것이 되게 창피하고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죄에 대한 결과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깨닫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을 신화적인 이야기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혹시 그 심판이 있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겨우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믿었어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심지어 롯의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사악한 인간들은 이를 믿지 않고, 아니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기억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부정한다 해도 인간들은 날마다 심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심판이 있고 법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역사의 심판도 있어요. 또 국민의 심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자들이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의 예고인 거예요. 그리고 경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이 없다고 부인해도 우리는 여전히 심판 속에 살고 있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과 심판은 재주 부리면, 또 아는 사람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노아가 같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최후의 심판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이 노아의 이야기를 신하라 평가절하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엄정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행동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노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노아의 믿음과 그의 행동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경고를 확신하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6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준행한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다 따라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순종해서 했다. 실제로 행동한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너 지금 뭐하니? 그게 왜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일을 하고 있니? 노아는요, 1, 2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실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짧으면 요즘에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살면 80, 90, 백수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120년을 실천의 삶을 살았어요. 방주 대단한 것이었죠. 길이 135m, 약 22.5m, 폭이 22.5, 그다음 높이가 13.5m입니다. 그럼 내부 구조도 있어요. 이 겉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 2층은 동물이 있고 3층은 노아의 가족과 양식이 저장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이 모든 생물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노아의 가족도 살고 또 많은 양의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120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고 방수를 위해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135m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한다는 것 자체가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가슴이나 말로 믿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으로 믿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은요, 행함을 낳습니다. 행함을 낳게 되어 있어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행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요란한 믿음은 있지만 행함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실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나 실천적으로 심판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려 120년간 준비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검증된 산 믿음인 것이에요. 원래 배를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닷가가 아닌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것도 120년간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와서 논리적으로 따졌을 것 같아요. 왜 만듭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노아는요, 이 심판에 대해서 단지 방주만 짓는 것은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면서 동시에 한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를 평가할 때는요, 노아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방주를 지으며 증명한 것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의 행함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본문 7절, 한 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의 믿음으로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결과입니까?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약도 구원의 결과를 말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섬긴 결과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이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내 믿음 때문에 내 자식이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믿음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온 가족과 내 이웃이 구원에 이르는 복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노아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노아가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그를 신뢰하면서 함께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 이런 표현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4장 3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경고를 두려움으로 믿고 이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조롱했어요. 죽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심에 대한 경고를 우리도 두려움으로 믿고 이에 맞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일상에 매몰되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에게 닥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모두 당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생명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를 포함해서 7 식구, 즉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방주를 통해서. 노아뿐 아니라 온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한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잘못된 삶을 돌이키셔야 돼요.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이것을 말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듯이 여러분들 그러세요? 당시 노아도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소개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모두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억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진정한 선물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의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노아의 가족들만 믿었어요. 그 견고한 진노의 홍수가 시작되었음에도 사람은 꿈에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다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막상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노아의 믿음을 가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있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보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20년 뒤에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어가면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을 소개하며 또 참된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전파할 때마다 또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2021년을 마지막 2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바로 이어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예배는요, 저희가 다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잘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유튜브에 올라온 자료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노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번 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